하나님의 말씀인 절대 기준 버린 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살았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항상 따라야 한다는 절대 기준을 내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자기가 눈에 옳은 게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절대 기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잖아요. 학교에서 나 저기 세상에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유 저 그냥 불쌍한 사람들 저거 그러면서 기독교를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절대 기준이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불교라든지 이 지역은 특히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불교를 가가지고 열심히 그들은 이렇게 그 불상을 보고 그렇게 절도 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는 맞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불교가 우리가 죽고 나서 보니까 불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쓸데없이 그런 걸 한 거예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고 세상에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고 죽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면 무교가 제일 맞는 거지만 죽기 전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는 여러분 하나는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안타까운 게 학교에서는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세뇌 교육을 시키냐? 빅뱅에 의해서 모든 행성이 저절로 생성이 되었고 무생물이 미생물로는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배웁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만 지나면요 단세포 생물이 고등생물로 진화되어서 이렇게 사람까지 될 수 있다라는 그 진화론 이론이잖아요. 그것을 진리처럼 세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내용이 참 오늘의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항상 하는 그런 설교지만 이거를 다시 한번 되복습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뇌 교육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여러분이 왜 진화가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보통 그들은 자연의 신비, 우주의 신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신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주의 신비, 미스테리잖아요. 영어로는 미스테리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다. 그들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모른다. 어떻게 그게 과학입니까? 과학이라는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말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럽니까? 왜 진화됩니까? 그럼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는 못해요. 그리고 그냥 신비라고 모른다. 근데 그게 모른다라는 걸 좀 좋게 말한 거예요. 좀 멋있게 말한 거예요. 신비라고. 그러면서 자연에게 우주에게 그런 진화의 능력이 있다라는 걸 그 능력을 불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썩을 것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세상이 신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 능력으로. 그것은 똑같은 거죠.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불교의 불상을 에다 절하면 불상이 불쌍하다고. 라임인데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다 이게 불쌍하다고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아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창조자는 사람이에요. 불상을 만든 사람은 사람이잖아요. 불상을 만든 사람은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그 썩을 것에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 그 피조물에게 절을 합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절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썩을 이 나무나 돌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런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절을 한다는 거 얼마나 참 우매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그게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다. 과학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탈을 쓰고 지금 하는 거다. 실제는 말은 과학이지만 실제는 종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교가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종교 아니다. 무교. 예? 종교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종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름이 없는 종교.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교. 자기 자신이 신이 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 각자는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예? 교육에서부터 온다고 했죠. 예?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과적인 교육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교육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말씀이겠고 무교는 진화론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교과서가 그들의 종교 서적이고 그들의 교회는 바로 박물관이에요. 진화론 박물관.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청각 자료는 다큐멘터리. Million years ago 수백만 년 전에 공룡이 살았습니다 하면서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참 이 교육은 무서운 무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짐승처럼 키우면요 얼마든지 사람이 짐승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요즘에 사회면을 못 보겠어요. 사회면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제가 사회면을 볼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짐승처럼 변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왜 사람은 과학은 발달했는데 왜 사람은 더 짐승처럼 되어갈까? 그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어렸을 때 진화론 그게 능력이 없었어요.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큰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만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진화론이 과학의 탈을 쓰고 지금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 인터넷 뉴스를 보면 진짜 별의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뭐 진화된 거 그런 거 뭐 사람이 진화돼서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이 진화돼서 동물이 되었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 뉴스에 나올 수 있는데 이 창조는 그 어느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날 정영군이 말했는데 이 가장 큰 이슈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진화론, 이론이잖아요. 이론 학설이에요.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해놓고선 꼭 진리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럼 이론이면 이론답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가리켜놓고선 이론이라고 말해놓고선 실제로 진짜로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조도 가리켜야 되는데 하나의 이론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창조는 또 안 가리킵니다. 절대로. 이 세뇌교육은 우리가 북한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북한어는 어떻습니까? 주체사상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김일성 일가를 신처럼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주체사상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아세요? 주체사상 만든 사람이 그 뭘 보고 만들었는지 아세요? 성경 보고 만들었어요. 성경 보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삼위일체예요.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김일성 일가를. 그 다음에 나오는 아들은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주체사상. 김정은 다음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이 주체사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나온 이단 종교예요. 바로 이 주체사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북한을 뭘로 보시면 되냐면 이단 종교로 보시면 됩니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북한을 보면 그들은 뭐 울부짖잖아요. 우상 앞에서 뭐 자기의 신이 죽은 것처럼 울부짖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면 정말 그렇게 된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 안에 있을 땐 정말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저 감옥 가니까 저게 일부러 저런다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으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교육받았기 때문에. 세뇌 교육받았으니까 진짜라고 믿으니까 그렇게 진짜로 교육받으니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보셔야 돼요. 지금 오늘날 전 세상이 지금 무교화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국교, 국가의 종교를 따르다가 이제는 지금 무교화되고 있어요. 전 세상의 지금 흐름이에요. 무교화되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이게 퍼블릭 스쿨, 이 공립교육, 이 진화론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뇌 교육이다. 히틀러는 세뇌 교육을 통해서 유대인 대학살을 하는데 명분을 얻습니다. 이 진화론을 이용을 했어요. 진화론을 이용해서 뭐가 있냐? 우성인자가 열성인자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성인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 열성인자는 멸해야 된다. 그래서 우성인자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네 족, 게르만족, 우성인자다. 열성인자는 모르겠어요. 유대인, 쟤네는 열성인자다. 근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안 돼요. 거기에 이유는 없어요. 자기가 말하면 그게 자기가 보호해요. 그래서 엄청난 대학살을 실시를 합니다. 참 짐승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학살을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오늘날에도 이 진화론을 이용해서 세상은 대학살을 계속 멈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낙태로 이용을 해서 아기들을 대학살시키고 있어요. 낙태가 이렇게 더욱 힘을 얻은 것은요 똑같아요. 진화론입니다. 우성인자가 중요하다. 우성인자만 낳아야 된다. 그래서 유럽은 아기가 태어난 후에도 장애가 발견되면 안락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이를 법 제도화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주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도 병만 있으면 안락사를 시켜도 된다 이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신혜가만 있는 사람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냐고 기독교가 태아의 인권을 주장하면 그리고 낙태를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그걸 봤냐면 태아는 짐승과 같은 세포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은 성장한 사람들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봤잖아요. 이렇게 뱃속에 있는 아기들과 다른 짐승의 다른 모습. 이러면서 그들은 누구에다가 인권을 줍니까? 강력 범죄자들에게 인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용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사용이 있지만 사용을 시행을 하지 않는 국가예요. 그래서 사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사용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감옥에서 별짓을 다 한대요. 사형수들이 자기가 왕노릇을 한대요. 거기에서 어차피 자기는 죽지 않으니까 나 사형수야 그러니까 막 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형수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 테러리스트를 다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여러분? 호텔 수준으로 지금 여러분 사람의 이 국민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극진하게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사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청교도,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 영국의 종교 탄압에서 종교 자유를 부르짖으면서 온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온 청교도들이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이 종교로 인해서 사람의 자유를 이게 누구에게 탄압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국교가 아닌 국가가 종교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정하도록 그렇게 각자에게 종교 자유화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뭘 줬냐? 인권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신이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인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뺏어서는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그걸 인간에게만 주어진 인권이라고 그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다. 특권이다. 그래서 인권이나 평등이라는 말은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겁니다. 미국이 첫 번째로 실행을 했고요. 처음 또 기독교 국가가 미국이고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인권을 누가 쓰고 있냐?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 그들은 인권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진화된 사람들이 어떻게 동물에서 진화되었는데 인권이란 게 어떻게 있어요? 그러면서 웃긴 게 개를 학대하면 개한테도 인권이 있다. 그럼 개권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거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물론 성경으로 봐도 동물을 학대할 수는 없어요. 그게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불성설이다.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보기에 맞는 대로 기준을 정하면 이렇듯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을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진화론자들이 쓰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안 되고 이렇게 진화론을 택하면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인간이 짐승처럼 변해서 인간의 법칙은 양육강식이에요. 그죠? 강한 것이 약한 것을 먹거나 약한 것을 이용해서 사는 겁니다.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켜서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용어로는 갑과 을, 갑질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강자니까 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디 주차장 가면 호텔인가 어디 그 큰 부자들 많이 있는데 주차장 가면 그 부자들이 그 주차 요원을 막 갑질하잖아요. 막 때리고 뺨도 때리고 막. 좀 그런 거 보면 이게 짐승화된 거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은 금수저기 때문에 건들지 못하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1%도 안 되는 이 권력자들은 그들의 눈에 맞는 기준을 정해 쓰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기준 정해서 99%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빈자는 이 시스템이 싫어서 어디 분풀이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분풀이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말을 쓰냐면 헬조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헬조선 지옥 불반도 재밌게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탈조선 해야 된다. 탈조선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민을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민 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만 잘 사는 거예요. 어딜 나가도 세상에 어딜 가도 갑이 잘 살아요. 이민을 갈래도 돈이 있어야지 이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전 세상 이게 헬 조선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추세예요. 지금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거,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럽의 복지를 부러워하는데요. 유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화론을 가장 빨리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먼저 버리고 하나님 말씀 반대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이 뭐를 먼저 했냐면 바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최초로 한 거예요. 유럽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가 되겠죠. 이게 순서대로 갑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유럽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럽에서 살고자 한다면 유럽의 정부가 이렇게 기독교 교육을 반대하는 것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셔야 돼요. 거기는 지금 최초로 유럽의 어떤 나라는
기독교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아이를 정부가 데리고 왔어요. 기독교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육을 시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렇게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절대로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만이 잘 살 수 있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참 놀라운 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걸 예정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된 거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보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앞으로는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건데 저 그리스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리더예요.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할 것인데 그 짐승의 표, 그가 정한 그 짐승의 표나 이름이나 수가 짐승의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 수가 666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코드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안에 바코드를 찍을 것이다. 주민등록증 대신 손이나 이마에 찍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이제 여러분 이 이마트 가서 사고 팔고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야지만 이렇게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게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게 바로 7년 환난 기간에 이게 일어납니다. 성경에서 7년 환난 기간이 도래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여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 다 죽이고 짐승의 표, 이름, 수를 가진 자만 서거나 팔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만 살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곳을 유럽이 지향하는 세상이다. 하지만 환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보면 어떤 데는 6개월 동안 자기가 죽고 싶어도 고통만 당하지 죽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환난의 이 시대에 들어가면 이제는 죽을 만큼 힘든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환난은 말 그대로 환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7년의 환난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받으시면 환난의 시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하신 분들은 요한계시록 보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이비 종교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만들어요. 그것도 성도들은 무섭게 만들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무서워합니까? 성도들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거기에서 이 환난 시대를 들어갈 필요가 없는데 왜 그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협박을 하는지. 그것은 그들이 그걸 성도를 그렇게 하기에 참 좋은 잘못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환난 이 시대로 들어갈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장로교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환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침례는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하면 우리는 그 전에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성도는 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데 이 장로교나든지 다른 이 교리에 의하면 이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그 요한계시록으로 날뛰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2015년이 작년이죠.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어요, 이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성 결혼을 하고 있죠. 근데 2016년 올해는요,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남녀가 같이 쓰는 것을 합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뭐가 합법화되는지 몰라요. 동물하고 결혼하는 게 합법화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성소수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뭐라고 하죠? 그 아이들 나이와 상관없이 뭐 한 7살짜리 여자애하고 40살짜리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그런 것이 또 합법화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 별게 다 이제 합법화되려고 할 겁니다. 트랜스젠더가 생물학적 성이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워싱턴 주는요 최초로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트랜스젠더가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성별의 화장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많은 약자, 여성, 아동들이 성범죄로 노출될 것이며 많은 아이들에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더 되도록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요 지금 성별의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면 지금도 없는 성도덕성은 더 무너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는 어떤 성범죄가 나오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성병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공포를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몰라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은 젊은 여자들의 문란한 성관계로 인해서 아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임신한다고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농담을 하냐면 거기에서 이게 참 좋은 농담이 아니죠. 그 이름을 저기 미국은 이제 그 이름을 다 부를 거 아니에요. 같은 아이 자식들의 이름을 다 부르잖아요. 근데 자식들 이름의 성이 다 틀려요. 성이 다 틀린다는 거. 같은 엄마 뱃속에 낳았는데 아이들의 성은 다 틀려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두 부모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이들의 가정을 보기가 더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은 한 주가 동성애 결혼 합법화되고 한 주가 일단 동성애 한 주부터 시작해요. 한 주가 합법화되고 50개의 주가 합법화되기까지 10년 걸렸답니다. 동성애 결혼이. 근데 지금 워싱턴 주가 이제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합법화했어요. 근데 그러면 50개의 주가 다 합법화하려면 이번에는 10년도 채 안 걸린다는 거예요. 10년도 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세상은 남녀 화장실 구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성별의 절대적 기준도 없고 누구에게나 뭐 평등이라는 인권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들을 다 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등이란 말은 참 좋게 들리는데요. 이는 이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불평등을 강요하는 거예요. 인구의 1%도 안 됩니다. 트랜스젠더는. 생각을 해보세요. 인구의 1%도 안 되는 게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면 99% 이상이 이성애자들이에요. 근데 평등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1%를 위해서 강요를 하는 게 99%를 강요하는 게 이게 평등입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을 다 멸하겠다는 사탄의 사역입니다. 트랜스젠더를 살면 핍박받고 질타받아야지 정당하다 이런 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들이 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막 핍박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하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을 이성애자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바로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역차별.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합니다. 왜 맹렬히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다 없애기 위하면 일단 기독교를 맹렬히 비난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맹렬히 비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온 잘못된 교회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성경은 잘못된 기준이 아닌데 그 교회 나쁜 바르지 못한 교회를 기준으로 삼아요. 심지어 기독교를 교육하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없애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등에 의하면 기독교들도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은 평등이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기독교에는 전혀 그런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예로서 미국에서는요
기독교 신앙에 의해서 동성애 결혼을 도와줄 수 없다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동성애자들이 와서 꽃집을 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꽃집을 하는데 거기에 와서 우리 결혼식에 꽃을 해주세요. 그리고 동성애 축하, 결혼 축하 이렇게 써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할 수 없다. 벌금을 받았어요.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넘는. 웃기지 않습니까? 벌금도? 어떻게 그런 벌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회사 이렇게 가게 망하게 틀려고. 그다음에 제과점도 맞아요. 또 빵도 결혼축 이렇게 쓰잖아요. 그것도 반대했더니 똑같이 그거는 또 1억이 넘는 또 벌금을 맞을 때입니다. 사진사도 마찬가지야. 결혼식 사진 찍잖아요. 이것도 동성애는 결혼을 못 하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너네는 죄다 이런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저희는 개인적인 믿음 때문에 그런 거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미안하다고 막 다 사정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결혼 너네들 차별했다고 이런 거예요. 이게 웃긴 거예요. 이게 동성애 그건 차별이고 이성애자들의 권리를 말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무조건 동성애는 옹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역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역차별이라고 해서 종교의 자유라는 법안에 반대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은 자기 종교의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동성애 같은 거 이런 걸 부인할 수 있다. 그것도 하나의 권리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라는 법안으로. 그걸 만들었더니 여기저기에서 핍박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었더니 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먼저 만들었나 봐요. 그 주에서 만들었는데 미국의 유명한 가수인데 티켓까지 다 팔았대요. 공연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법안이 만들어지니까 여기 동성애 차별하는 주다고 이게 취소를 한 거예요. 취소를 했으면 여기 아까 반대로 본다면 벌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조용히 그냥 취소만 되고 끝나요. 그냥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기업들이 있어요. 델타 항공, 구글, 홈디포, 코카콜라, 포르쉐, 웰스파고 은행,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480개 이거 등 480개의 기업들이요. 종교의 자유라는 법안은 악법이다. 그래서 그런 주들은 경제적 타격을 주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이래요.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타겟이라는 게 가게가 있어요. 월마트 타겟, 그러니까 이마트하고 비슷한 건데 그 카스트코인가요? 그 뭐죠? 코스트코. 그 회사예요. 그 회사의 타겟인데 그게 모든 직원과 고객이 자신이 원하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이미 거기는. 그리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공립학교는 다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을 허용하라고 지금 압박을 주고 있어요. 미국은 한때 기독교 국가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권이라는 게, 평등이라는 게 어디에서 왔다고? 미국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리고 헌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독교 핍박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역사예요, 이게. 역사를 보시면 돼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잘 살았냐면 하나님 말씀 잘 들으니까 잘 삽니다. 그러면 잘 살면 끝에 가면 뭐 하냐면 하나님 말씀 버려요. 우리 이제 잘 사니까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버리면 다음엔 심판이 와요. 하나님 심판이 와서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바닥에 딱 치면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알아봤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미국이 딱 그 모습이에요. 미국이 지금 예전에 그렇게 강한 국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역사를 아시겠지만 미국이라는 역사는 300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별것도 아닌 그런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헌법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쁘겠습니까? 그럼 미국에다 엄청난 축복을 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잘 살기를 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의 리더가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리더가 됐어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근데 딱 정점을 딱 찍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미국이 하나님 말씀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거꾸로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뭐가 온다고 했습니까? 역사를 보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미국, 이제 심판이 올 것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국가가 미국뿐만일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 하는 거 선진국이라고 잘 따라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우리나라도 같이 축복받았잖아요. 미국 하는 거대로 해서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뭐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이 열심히 일한 거는 사실이지만 시스템은 받았잖아요. 미국한테. 그래서 잘 살았는데 똑같이 버리면 똑같이 우리도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을 받은 곳인데, 여기에서 창세기 19장 5절, 7절, 9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에요.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지금 천사들이 롯을 찾아오니까 이게 천사들 내놓으라고 해요. 그들을 우리들에게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이 알리라라는 말은 묶인 말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브가 수태하였다.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담이 이브를 알매,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무엇을 알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부부가 성관계 해서 아이를 낳은 거. 그래서 이 알다는 말이 바로 성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 하겠다.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 나아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롯이 말하는 거예요. 롯이 좀 그러지 마. 이거 죄야. 이거 죄.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를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죄다. 그러니까 야,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기독교가 세상에게 그런 건 죄야, 하면 안 돼. 동성애 그거 합법화하면 안 돼. 그러면 세상이 그러는 거죠. 네가 뭔데 우리를 판단해? 우리는 할 거야. 그래서 합법화가 된 거예요.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단체가 와서 동성애 성관계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와서 지금. 이게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실화되는 게 머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역사는. 지금 이 트랜스젠더 화장실 정책이 합법화돼 보세요. 그럼 이제 성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요. 이제 기준점이. 그러면 원하는 대로 짐승처럼 하는 거예요. 점성처럼. 예, 개똥이가 와서 우리 집 이쁜이하고 관계를 한다고, 개가 와가지고 짐승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개들이 짝짓기 하는데 그걸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리고 우리가 그걸 죄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거 기독교 이거 아주 나쁜 종교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불과 유황으로 멸하게 됩니다. 근데 세상도 불과 유황으로 멸한다고 그렇게 나왔어요. 앞으로 오는 세상.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여기에서 말하면 다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 온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오시기는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이 지구가 다 불로 탄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원소는
탈 수가 없는 가장 작은 거예요. 근데도 탄대요. 불에 의해서 타지 않은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도 탄답니다.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부가 뭘 압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세상은 이렇게 해서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와가지고 성도들만 그 안에 들어갈 거가 됩니다, 교회만.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을 여러분 삶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그게 권한이고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책임은 여러분이 또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불에 태어나는 이 불으로서 망할 것을 로부터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